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사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천심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때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옆에 분한테만 인사하더라고요.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심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스페인 말에 케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렌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케렌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피난처, 안식처, 휴식처, 쉼,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경기 중에 하나가 황소와 사람이 싸우는 투 경기일 것입니다. 이 투사가 이 카포테라고 하는 빨간 천을 가지고 이렇게 황소를 자극하고 속이다가 황소가 힘이 빠질 때쯤 되어서 이제 창으로 황소의 이 약점을 찔러서 쓰러뜨리는 경기가 바로 이 투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마친 황소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또한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더 이상 경기에 나갈 수 없을 때는 그 황소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쉴 수 있는 공간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 그곳을 가리켜 케렌시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현대인들은 아직도 이 코로나 후유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영혼의 공고함과 생활의 피로감이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케렌시아,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케렌시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케렌시아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초청장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초청장의 구성을 보면은 먼저 이 초청 대상은 누구입니까? 초청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초청 장소는 어디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라고 초청 장소를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고, 초청 내용, 왜 초청을 했는가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초청이 왜 위대한 초청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집중하여 반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계는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반복해서 집중하여 무언가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점심시간이 없었으면 학교에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운전도 2시간 운전하고 10분은 휴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직장인들이나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휴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쉼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설교 시간 시작부터 눈을 감고 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곤란합니다. 정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옆에 분을 위해서 콧소리가 나지는 않게 주무여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고 그로 인해 쉼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인간에게 수고해야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왜 쉼이 필요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 이 쉼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죄악의 결과가 쉬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평생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쉼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 쉼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쉼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왜 쉼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믿어져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누구도 차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쉼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두 번째는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알아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영어에 보니까 하트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인간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가리켜 마음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인격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게 인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이시고 겸손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두 번째,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할 때 이 너희 마음은 인간의 마음인데, 이 인간의 마음은 영어 성경에서는 하트라고 쓰이지 않고 스피릿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배우면, 내게서 배우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을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의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어야 되는데 왜 영혼의 쉼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면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영혼이 왜 쉼을 얻어야 할까? 그 이유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뭘까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영혼이 쉼을 얻으면 우리 범사가 평안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범사가 평안하기 위하여서 내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쉼만 얻는다고 해서 그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쉼 하시는데요, 참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요, 영혼의 쉼은 우리 인생의 피로를 사라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으면 모든 게 여러분들 즐거운 거예요. 이것도 하기 즐겁고 저것도 하기 즐거운 거예요. 바라기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는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반도 배워야 되고 성장반도 배우셔야 되고 제자반도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쉼을 얻고 범사가 평안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멍에가, 멍게 동생이 멍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자, 멍에가 뭐냐? 이 멍에를 알기 위해서는 사진 한번 보시면 두 마리의 소가 따로 가지 않도록 두 마리의 소를 연결해 놓는 도구를 가리켜서 멍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이 보셨죠? 처음 보신 분들이십니까? 자, 이 두 마리의 소가 딴 길로, 갓길로 가지 않도록 연결해 놓는, 연결해 주는 이 고리를 가리켜서 멍에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니까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너도 메라 라는 뜻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것은 지금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를 너도 함께 메어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메고 있는 이 멍에를 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갈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중력보다 더 강한 죄악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죄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대로, 죄가 있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 죄악이 끌어다니는 죄악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유혹의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예수님과 같이 메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이런 유혹을 하고 대세가 아무리 이렇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행이 이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절대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같이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멍에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이 멍에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매일 주일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멍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멍에뿐만 아니라,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현수막도 걸어놓았는데 부흥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하는 이 부흥회도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다 싶을 때 다시 이 부흥회를 통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연결되는 것, 이게 멍에라는 거예요. 부흥회 왜 하냐? 피곤하게.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 부흥회도 멍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확신반도 교육을 받고 성장반도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제자반도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하였어요. 이것도 멍에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에 와가지고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또 이렇게 예배 봉사로, 또 교사로,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목장의 목자들로 여러 가지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봉사들도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멍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전도대행진도 시작하게 될 텐데, 전도대행진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한 멍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소 입장에서, 황소 입장에서 이 목에 걸쳐 있는 멍에가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소도 아닌데 어떻게 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한 소는 딴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한 소가 딴 곳으로 가면 이 한 소는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논을 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멍에를 메고 있어야 우리가 갈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멍에가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대들도 그러잖아요. 하여튼 남들보다 일찍 와가지고 목도 트이지 않았는데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이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고 멍에를 통하여 메어지게끔,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니까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메고 있어야 돼요. 이 찬양대 그 석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고리가 찬양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토요일마다 나와갖고 교회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 이 모든 봉사도 헌신도 사역도 수고들도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걸 통하여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멍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이렇게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볼까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멍에는 불편하지 않고 내가 맡기는, 내가 하는 이 바꾸는 일은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역,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절대 쉽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는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설교를 4번, 5번까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쉬울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길, 목사의 길을 예수님 없이 제가 혼자 걸어갈 수 있을까요? 힘겨워서 못 가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 없이 여러분도 혼자 걸으실 수 있을까요? 못 걸어가요. 힘겨워서. 또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소가 밭을 갈듯이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영혼 구원의 사명, 여러분 예수님 없이 여러분들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 교회로 오시던가요? 아니거든요. 예수님 없이 복음 전파 정말 힘들어요. 욕망막지.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명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목사의 사명 감당 못해요. 여러분 맡고 있는 직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하는 건 허세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소가 2마리가 있어도요, 한 소가 힘이 좀 약해도 한 소가 진짜 황소이면 여러분들 밭을 갈 때 이 한 소가 조금 힘이 약해도 다른 소가 힘이 세면 밭은 갈 수 있어요. 이걸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하고 미약하고 부족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 그러면 내 등에 업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등에 업혀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만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올 한 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흘려 보낼 때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내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존귀하신 모습만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면, 여러분의 모습만 보이면 실망해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이 보이게 되면 그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드러나게 되는 어떤 2가지의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복음 전파의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 전파의 목적은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예수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천천히 와도 되니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의 목적이에요. 교회 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는 교회만 데려오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가 이단이 아닌가 생각이 할 수가 있는데, 구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지, 그게 구원론이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는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담배를 피냐 안 피느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똑똑하게 생겼.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그게 아니지만,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목사가 여기 올라올 때 한 장씩 걸치고 올라오고 그잖아요. 뭐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술도 담배도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술 이만큼 만취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잘 믿으시겠습니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믿는 데 있지 교회 데려오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예수 믿으라고 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십시오. 교회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올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팩트가 뭔지 아세요? 복음 전파의 결과가 무엇인가?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로 상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뿐이에요. 그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다?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답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답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사람 채우려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교회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들 우리가 친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텃세 부리지 마세요. 텃세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텃세 부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때마다 만세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쉼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서 전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살았던, 그래서 쉼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그때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범사가 평안하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우리가 죄악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세상 유혹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잡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진정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진리 따라 예수 따라가는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들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